로마서 8장 이번 주에 묵상하다가요. 신학교 다닐 때 생각이 좀 났는데 신학교에 들어가면 뭐 1, 2, 3, 4학년 이렇게 배우잖아요. 1학년에 가면 1학기 때는 구약 개론을 배웁니다. 그래서 구약 전체를 개론하는 수업을 듣는 거죠. 2학기 때는 신약 개론을 배웁니다. 그래서 신약을 개론하는 시간인데 서울신학대학교에 그 신약 선생님 중에 배종수 교수님이라고요. 그분이 한 20년 이상 저희 가르치셨던 것 같아요. 같은 수업을 그분이 계속 가르치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험에 족보도 있고 뭐 수업 노트도 많이 돌아다녔었는데, 그런데 아무리 족보를 알고 또 그분의 성향을 알아도 피해갈 수 없는 시험이 있었는데, 그 시험이 로마서 8장을 암기하는 거예요. 한 학기 동안 로마서 8장을 암기하라고 계속 이야기하시고, 기말고사 때 로마서 8장을 외워 써야 되거든요. 그걸 써야지 학점이 나와요. 그때는 참 어려웠습니다. 39절까지 달달달 외워서 쓴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또 1절부터 39절까지 그래서 어거지로 외워 쓰면 시험이 딱 끝나면 그 한두 달을 못 갑니다. 한두 달 지나고 나면 또 그만큼 떠오르지가 않았던 기억이 지금도 있는데, 그때 로마서 8장 왜 이렇게 외우라 하시나 했는데, 이번 주간에 로마서 8장 계속 묵상하면서 이 8장에 주는 감격이 참 크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는 거죠.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성경이 다 없어져도 로마서 8장만 있으면 그 8장을 붙잡고 구원을 얻을 수 있겠다.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하는데, 정말 그런 구원의 신비와 감격이 이 8장에 담겨 있다는 것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8장 안에서 이 마지막 부분이요, 31절을 시작해서 39절까지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고 선포하는 이 본문이 주는 감격은 더 큰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들어가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미국은 제가 이제 아직도 미국 애송이죠. 10년밖에 안 살았으니까. 근데 제가 느끼기에 이 땡스 기빙이 시작되어지면 그때를 시작으로 해서 크리스마스, 뉴 이어스 데이까지 해서 한 얼마 될까요? 한 40일, 50일 이렇게 연휴 느낌이 쭉 이어지는 것 같은 그런 이렇게 느낌, 필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땡스 기빙이 지난주에 이미 지나갔는데 여전히 그 연휴의 느낌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뭐 거리에는 벌써 땡스기빙이 딱 지나자마자 성탄 장식들이 들어서고 라이트닝도 많이 했고 저희 교회도 했지요. 특별히 이런 연휴의 느낌을 이끄는 것 중에 하나가 세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 해봅니다. 땡스 기빙을 시작으로 해서 온갖 굿딜에 대한 메일이 폭주하지요. 저에게도 이메일이나 SNS로 계속해서 그런 내용들이 들어와요. 연말이니까 세일한다고,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라고, 이런 내용들이 계속 오는 거죠. 여러분, 이걸 스팸이라 할 만큼 실은 너무 많이 와서요, 거의 못 읽고 또 거의 안 읽고 그냥 휴지통에 넣어 버리는 것이 일반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메일을 그냥 다 스팸 처리하고 버리다가요, 눈에 들어오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딜들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세일을 하는 거죠. 뭐 90%, 뭐 말도 안 되는 조건, 뭐 이렇게 하면 뭐 이걸 더 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 그런 거 볼 때 있잖아요. 정말 말도 안 된다 이런 거요. 그러면 그 메일은 바로 휴지통에 보내기가 좀 그래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열어보는 거죠. 정말로 이런 딜이 있나 한번 열어보는 거예요. 열어보면 설명이 쭉 나와 있는데 정말 이런 조건으로 이걸 팔아서 남는 게 있나 싶을 만큼의
딜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딜을 이렇게 보고서 혹했다가도요, 마지막 순간에 이 결제를 누르려고 하면 망설여져요. 왜 망설일까요? 이게 진짜인가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기가 아닐까? 혹시 내가 모르는 덤탱이가 있지 않을까?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배송료가 확 부풀려진다든지, 말도 안 되는 그런 허접한 물건이 온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망설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결국 결제 버튼을 못 누르고 그 메일도 휴지통에 보내곤 합니다. 그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일들인 거죠. 예, 아주 대단한 딜에 대한 메일이 와도 실은 이게 맞을까? 선뜻 그것을 받기가 어려워서 고민하다가 그것을 붙잡지 못하는 우리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오늘 본문 31절은 이렇게 시작되어져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일에 대하여 라고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 일이 어떤 일입니까? 지금까지 로마서가 달려왔던 모든 이야기를 이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펴왔던 복음으로 인한 구원의 이야기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로마서가 시작될 때부터 로마서는 큰 맥 안에 들어있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구원의 경륜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가 시작될 때부터 앞에 몇 장은 아주 단호하게 또 맹렬하게 우리의 죄인됨을 지적했어요. 누구도 예외가 아니다 했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고 죄 아래에 있는 자들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외가 없다 합니다. 한 명도 예외가 없다 합니다. 누구도 죄인이 아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상관없습니다. 할례를 받았건 안 받았건 상관없습니다. 모두가 다 매한가지로 죄인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선포하며 달려왔어요. 그런데 반전이 일어나지요. 어떤 반전이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다 합니다. 내가 죄인이었는데 내가 의롭다 함을 입은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사망에 속한 자가 아니라 무엇에 속했습니까? 생명에 속한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하나님 은혜 안에 있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구원이 선물처럼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비슷한 은혜의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라고 31절에 말씀해요. 32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죠. 자신을 우리 가운데 내어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33절에 보니까 우리를 의롭다 하시겠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 간구하신다라고 3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그런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일하시고 아들을 내어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임한 은혜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해졌을까? 이유는 하나지요. 복음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복음 때문에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놀라운 기쁨의 소식을 손뜻 받지 못하고 망설이는 이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무슨 말 하리요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일에 대해서 무슨 말 하는 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말이요? 나 같은 사람이 어찌 그런 구원을 받을 수 있겠냐 하면서 이 구원에 대해서 냉소적으로 반응하는 이들이 있었어요. 나 같은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고 그게 말이 되냐? 이렇게 말하는 이들.
또 어떤 이들은 이 복음을 반박하기도 합니다. 도대체 이게 말이 되냐? 율법을 지킨 것도 아닌데, 할례를 행한 것도 아닌데, 의롭게 사는 것도 아닌데, 그런 자들이 구원을 받는 건데, 그렇지 못한 이에게 구원이 임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도저히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수긍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복음을 받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마치 서두에서 굿딜의 메일이 와도 우리가 망설이면서 이거 사기치는 거 아니야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의 소식에 대해서 그렇게 온전히 반응하지 못한 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있었던 것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런 이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이야기하면 구원이 그렇게 쉬우면 이라고 말해요. 꼭 물어요. 그러면 세종대왕은 구원 받았냐? 이순신은 구원 받았냐? 라고 물어요. 언제부터 세종대왕하고 이순신 걱정을 이렇게 많이 했다고 그런 거 물어요. 예, 여러분, 그런 이들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는 뭐 이런 말 합니다. 이게요, 내가 다 받아야 되는 건데, 모두가 다 받아야 되는 건데 하나님이 구원을 뺏어가신 게 아니고요, 모두가 다 지옥에 가야 되는데 하나님 특별히 그 중에 몇 명을 구원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래 그걸 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나에게 그 은혜가 주어진 거거든요. 그런 감격해야 되는데 그 감격 없이 왜 저 사람들은 이라고 말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잘 수긍하지 못해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논리로 설명이 잘 안 된다는 거죠.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오늘 바울이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뭐라고 외칩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고 말합니다. 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거냐? 여러분, 이 모든 복음의 여정, 이 모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의 스토리 안에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 누구도 흔들 수 없고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때문에 이런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되었다는 거죠. 예,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인간의 논리나 셈법은 더 이상 통하지 않아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35절에 보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고 말한 다음에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헐벗음입니다. 알몸으로 버려진 것 같은 헐벗음, 위험, 칼, 이런 것들, 마치 36절의 기록처럼 우리가 종일 죄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은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지만, 또 38절에 보면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 권세자들, 현재, 장래일, 능력, 높음, 기품, 여러 가지 피조물들이 이 사랑을 방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하지만 이 모든 것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고 변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을 확신한다는 거예요. 이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이 사랑으로 인하여서 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한 거라는 거죠. 누구도 흔들 수 없고 누구도 뺏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신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어린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다 공감하실 텐데,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의 삶이 변합니다. 요즘에 보면 부모의 삶만 변하는 게 아니라 할아버지 할머니의 삶도 변합니다. 예, 여러분, 아이를 중심으로 모든 것이 다 맞춰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냄새나는 기저귀도 아무렇지도 않게 치워요. 낮밤이 바뀐 아이들을 위해서 함께 밤을 지새우는 엄마의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아이가 먹다가 뱉은 거 아무렇지도 않게 주워 먹는 엄마의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너무나 힘들고 어렵게 보채는데 그 아이를 어르고 달래며 인내하는 부모의 모습을 만납니다.
아이가 월급을 주는 것도 아닌데 그런 고생과 희생을 기꺼이 감당하는 거죠. 기꺼이를 넘어서 그 일이 기쁨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이가 이렇게 변을 보면 그 변도 예쁘다고 이렇게 보여주는 부모가 있어요. 그 정도인 거죠.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까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니까요. 여러분, 사랑하니까 이 일이 가능해요. 자녀를 대하는 부모의 모습은 논리가 아니에요. 계산이 아니에요.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사랑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이순신 세종대왕,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를 구원하냐고요? 사랑하니까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지금 이 말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엄청난 이야기를 8장까지 이어 달려왔는데 그 이야기 앞에서 여러 가지 인간적인 셈법과 논리를 가지고 이 구원이 말이 되냐?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는 게, 너 같은 사람이 구원받는 게 말이 되냐? 율법을 행하지 않은 사람이 구원받는 게 말이 되냐? 의롭지 않은 사람이 구원받는 게 말이 되냐라고 묻는 이들을 향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사랑하신대. 그러면 게임은 끝나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데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임한 구원과 복음의 근거도 여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한번 따라 하시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한 번 더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추적해 주셨고 당신을 내어 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러 주셨고 당신의 부활과 함께 우리를 다시 살려 주셨고 이제 그 이름도 거룩한 성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머리로는 계산이 안 돼요. 때때로는 다른 사람 아니라 내 스스로를 봐도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신 게 맞아? 나 같은 사람이 성도가 맞아?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 자녀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 것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말씀해요. 사랑하니까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면 그 사랑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거죠. 예, 하나님 감사해요. 부족하고 연약한데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시니까 감사해요. 그 사랑에 감격하는 거예요. 그 사랑에 감동하는 거예요. 그 사랑에 순복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죠. 여러분, 그 사랑 앞에서 혹시 의심과 오해로 반응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새벽 그 의심과 오해를 내려놓고 잠잠히 그 사랑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그러면 이야기는 끝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를 회복시키고 그 사랑이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어제 우리가 어떤 모습이었든지 오늘 새 날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는 아침에 눈뜬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내가 너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사랑 깊이 묵상하고 누리는 우리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 사랑 안에 우리 삶이 다시 한번 서게 되기를 원하고 그 사랑하심을 깊이 경험함으로 그 사랑에 감격하여 우리 삶이 변화되는 역사까지 우리 삶 가운데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새벽 말씀 우리 가운데 도전해요.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리요? 여러분, 없답니다.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이 사랑을 흔들거나 끊을 수 없답니다. 이 사랑 안에 우리가 있는 것을 확신함으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또 우리 앞으로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인한 감격과 감사로 반응하며 인생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